우리 현장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시면 힘차게 대답하시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줍어야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가슴으로 대답하십시오. 세상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있다, 제일 예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단어 한 자로 말하면 뭡니까? 나. 이야, 대단하시네. 그러면 글자 두 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또 나. 글자 세 자로 말하면 뭐랍니까? 역시 나. 자, 네 자로 표현합니다. 네 자. 뭐예요? 네 자는요, 바로 그래도 나.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예쁜 사람을 다섯 자로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있습니까? 다시 봐도 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는요 또 다른 착각이 있습니다. 먼저 남자들의 착각이 있는데요, 여자분들이 얼굴이 자유분방하게 생기면 쉽게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자들의 착각 아닙니까? 또 여자분들의 착각이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남자랑 함께 걷게 되면요, 관심이 있어서 자기를 따라온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울면 다 된다라고 알고 있다는 것, 착각 아닙니까?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착각이 있어요. 졸음을 공부하다 졸고 있으면 앞에 있는 학생이 막아주기 때문에 선생님은 전혀 나를 모를 것이다. 착각 아닙니까? 대학생들의 착각이 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니까 나는 다 철들었다. 착각 아닙니까? 어머니들의 착각은 뭐예요? 우리 자녀는 공부를 정말로 잘하는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수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착각은 뭡니까? 자기는 그렇게도 안 그랬대요. 그런 적 없대요. 여러분, 우리 몸은 여러 기관과 구조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기관이나 구조가 독립적으로 개체로 분리되어 각각 움직이지 있다고 착각한다면요, 이것보다 큰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란 공동체, 직장이란 공동체, 교회란 공동체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건강한 공동체라고 우리는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보면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사역하는 중에 보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즉 교회 안에 여러 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 교회였는데, 나는 이제 바울에 속한 파다, 나는 베드로에 속한 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께 속한 파다. 그 파로 나누어짐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향해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툼으로 인하여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머지 참된 그 믿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란 우리 몸 안에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이 몸의 소중한 일부분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 지체들 역시도 서로가 서로를 융합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에, 즉 성도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받고 위로자가 되고, 성도의 그 기쁨이
다른 자기의 기쁨, 개체의 기쁨이나 오늘 우리의 기쁨으로 더 나아가 더욱더 축복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교회요 한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공동체를 이룬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 칭찬받는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25절 말씀 보니까 성도는 다른 성도를 돌봐주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한 가족, 이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돌봐주는 지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 이 말씀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돌봐주고 나는 너를 돌봐준다는 것, 즉 너가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돌본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너를 위해서 이 돌봄의 섬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몸의 지체 중에 서로가 각자 역할을 감당하고 또 아파하면 다른 지체가 함께 아픔을 느끼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성도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기도자로서 섬기고 더 나아가 저들을 격려자로 나아가고 성도들 한 사람은 더 기쁨이 있을 때에 그들의 기쁨이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박 어쩌면 잘했어요 할렐루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교회 한 몸 한 이름 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죄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주먹으로 내 머리를 몸을 얼굴 때릴 때에 이 얼굴 자체를 때리라 맞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한두 사람 빼놓고 다 뭐야 손 딱 쳐들고 왜요? 내 얼굴 맞으면 안 되잖아요. 손 딱 잡고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왜요? 얼굴 자체를 맞는 것은 내 몸의 한 부분이지만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몸을 얼굴 맞을 때 손으로 막아주고 오른손으로 잡아줘서 내 몸을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서로의 고난과 아픔을 돌봐주고 위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지체가 될 것을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먼지가 바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 그 바람 그 먼지 여기 맞은 사람 있어요? 이래도 내 시력이 2.0인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요? 자동문이 내려오자 눈꺼풀이 탁 내려와가지고 막아주잖아요. 이 눈꺼풀은 눈꺼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를 위해서 보호하도록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는 너를 지켜주고 너는 나를 지켜주며 서로 지체를 지켜 살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봉사하며 수고하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찬 성례주를 맞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이 준비되는 건요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한 건 아닙니까? 앞에 옷이 예쁘게 준비됐는데
이 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의 기도의 헌금을 든 준비됐지만 더 나아가 이 일을 준비하는 일에서 그냥 대충 해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 더 영광 돌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많은 선생님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기에 여러분은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섬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곳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고 헌신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주거나 뭔가 돈 벌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 고난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영광을 사용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배소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교회 안에 각 지체를 세우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봉사하여 섬기며,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우리 주님께 지체를 통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모습을 보면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며 큰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천 신구한교를 이룬 일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는 지체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다른 지체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들의 기쁨 또한 역시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에서 15차례 이상이나 교회는요 몸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 몸은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요 우리는요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 손과 발, 모단, 오장, 육부 이렇게 이 모든 게 뭐예요? 바로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이 손대로 움직여야지 손이 다른 내 유익을 위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손이 움직일 때에 다리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다리가 움직일 때 손도 건강해진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신경이 서로가 교통해서 이쪽이 아플 때에 이쪽도 느낄 수 있는 이 공감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한 예로 원치 않게 부엌일을 돕다가 우리 남자분들 프라이팬에 탁 손이 댈 때 뜨겁잖아요.
뜨겁다고 얼굴 좀 고개 좀 끄덕끄덕해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런데 이 뜨거움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뜨거운데 그 자체를 전혀 아픔, 고통 느끼지 못한다면 온몸이 다 화상으로 어려운 일 당해요. 원치 않는 그 화상을 입을 뻔하는 그때 뜨거울 때 오른손 탁 차가지고 탁! 안 돼! 탁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 신경 자체가 온몸에 오기 때문에 이 왼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전체 몸의 밸런스를 살려줌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이 같이 느끼고 또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그 개인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박, 감동, 와, 잘했다. 서로 존경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분, 그런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잘 하던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게바파와 아볼로파가 아무리 힘들어도 팔짱을 끼고 서로 구경만 하고 있네요. 아볼로파와 또 게바파, 베드로파가 앙숙이 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문제가 있어도 돌아보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6절 말씀, 교회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고통을 분담하고 나누어 가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성도들이 참된 성도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병이 들었을 때에 역시 운동 안 하더니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파할 때 가슴 아픔으로 주님 어떡합니까? 저분 고쳐주세요. 저분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 들었던 정보 있잖아요. 어떤 의사, 명의사가 있거나 어떤 약사가 생각나면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 꼭 만나보세요. 저 우리 집사님인데 우리 권사님인데 아무개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돌본 이런 마음들이 진정한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통을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 공동체. 내 왼손이 후라이팬에 닿음으로 인해 뜨거울 때 오른손이 가서 재빨리 잡아주는 그런 공동체, 아픔을 같은 크기로 느낄 줄 아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사모하고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 나그네도 아니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실 받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 하나님의 그런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고통도 나누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봉사도 하여 섬기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기쁨도 나누고요. 할렐루야!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천 신광교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저와 이런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조화의 힘, 즉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색깔만 독특하게 낸다면 그 사람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수 없는 것을 교회마다 독특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끄시는 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역사와 통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목소리를 낸다면 주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그런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그런데 사랑으로 한 지체를 섬기며 돌보는 일에 가족이니까 힘을 내보시고 저들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져서 저들 위하여 기도자로서 중보하고 저들의 기쁨이 개인의 기쁨을 끝내지 않고 나의 기쁨을 더 업돼서 축복하고 어떻게 잘했냐고 이렇게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족 공동체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교회로 인천 신광교회를 우리 인도하여 주셨기에 성령님의 그 이끄심 받아서 우리 교회로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에게 작은 은사라도 날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전후 좌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쓰라고 주셨기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많은 형제들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경하지 않고 저 또한 저들의 고통을 짊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시기 질투심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이 내게 흘러오기까지 참으로 잘했다 기쁨에 박수 쳐준 경탄한 우리 인천 신광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음부의 권세가 이 차단에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 우리 모든 손 한 사람 한 사람 막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형제의 그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셔서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